먼저 보실 영상은 2024년 SBS 라디오 방송에서 형부가 자기 자랑을 너무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김총기 정신과 의사의 답변입니다. 특히 자기 자랑을 주로 한다. 그러면 이제 자기애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애적인 사람들은 자존감이 내가 아닌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나의 집, 차, 재산, 옷, 지위 이런 것들 혹은 다른 사람들의 칭찬, 평판 이런 것들로 자기감과 자존감이 이루어져 있죠. 이런 자기애적인 사람들의 자랑을 막 듣는 것들이 생 고문처럼 괴로운 이유는 그 사람과 인격체 대 인격체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도구적으로 대상화되는 경험을 해서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서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추천을 하자고 한다면은 형부를 좀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자기애적으로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은 맞장구 쳐주고 칭찬해주면은 되게 기분 좋아지거든요. 그렇게 맞장구 쳐주면서 맞아요 형부 진짜 대단해요 그러면서 필요한 것들을 형부한테 부탁하는 거죠. 자기가 애초에 추구했던 자존감이 어느 정도 만족됐기 때문에 그럼 한 템포 좀 쉬는 걸 오히려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를 포장하며 삽니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카푸어라는 말이 있죠. 자동차의 카와 가난하다는 뜻의 푸어를 합성한 말입니다. 돈도 없고 형편도 좋지 않은데 비싼 수입차를 구매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단칸방 월세를 살면서 억대의 포르쉐를 구입한 20대의 청년이 있는가 하면 2개의 아르바이트를 어렵게 하면서 1억 원짜리 벤츠를 전액 할부로 산 사람도 있어요. 자기의 경제적인 수준과 전혀 동떨어진 차량을 구매한 사람들은 결국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되고 차량까지 압류당하게 됩니다. 또한 명품 로고가 인쇄된 종이 쇼핑백도 좋아합니다. 보시는 사진은 24살의 여성이 채널이라고 하죠. 명품 종이 쇼핑백에 비닐을 덧대고 가죽 손잡이를 달아 만든 가방입니다. 실제 뉴스에 소개된 사진인데요. 이런 사람들의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좀 산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자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는 조 해리의 창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조셉 루프트와 해리 잉검의 앞에 이름을 딴 용어인데 이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마음을 4가지로 나눴습니다.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나, 바로 왼쪽 위의 창문입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 창문은 나만 알고 있는 나, 남들이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나. 그리고 오른쪽 위의 창문은 나는 모르고 남들만 아는 나. 그리고 오른쪽 아래의 창문은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나를 말합니다. 이렇게 4가지의 나라고 하는 창문, 그 프레임을 통해서 세상을 본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4가지의 나라고 하는 창문을 통해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세상의 풍경에만 관심이 있지, 정작 나라고 하는 그 창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나의 창문을 통해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하는데 도무지 자기 자신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심리학자인 에릭슨의 말을 빌리자면 자기 정체성이 없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대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그 어떤 통합적인 의식이나 일관적인 견해가 전혀 없고 그저 자아실현이라는
말로 포장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에만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소유하고 이룬 것만을 자랑하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렇습니다. 벚꽃 구경을 떠난 노부부가 국도를 달리다가 편의점에 들러서 편의점 벤치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한참 달리고 있는데 운전하던 할아버지가 아이고 마누라 내 선글라스를 놓고 왔어. 편의점 의자에 두고 왔네. 그러자 할머니가 아이고 이 할아방구야 잘 챙겼어야지. 그거 큰며느리가 사준 비싼 안경인데. 편의점으로 돌아간 할아버지가 벤치로 막 뛰어가는데 뒤에서 할머니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잘 찾아봐. 내 선글라스도 거기 있을 거야. 할아버지를 혼낼 입장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다 잊어도 지금의 내가 누구인지를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는 대체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란 말입니까? 성경은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인간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말이에요.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때문에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고 높은 가치를 이미 얻은 존재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얼만큼 잘 보존되고 지켜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정체성에 대해서 항상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교만하지 말고 나의 가난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똑똑하다고 해도 나의 무식함을 잊지 말아야 하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때도 내가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정체성, 자기 정체에 대해서 가장 정직해야만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9절로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세 가지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과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고 예배자로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기뻐하고 내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목적과 똑같은 가치의 인간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돈이 목적이라면 돈이라는 그 때 묻은 가치의 사람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향락이 목적이라면 파티가 끝난 후에 허무한 가치의 사람이 될 뿐이고, 명예가 목적이라면 잠시 후에 다 사라져버릴 한 줌의 가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만이 성령과 말씀이라는
가장 귀한 가치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값을 다 치르시고 값을 주고 사셨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로 5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는 죄와 사망과 율법과 육체의 욕심과 정욕의 노예 그리고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값을 치르시고 하나님께 구속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잊지 마세요. 제발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개인적인 말씀이라 죄송하지만 저는 물건을 살 때 물건값을 깎지 않습니다. 절대 물건값을 깎지 않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의 수고도 수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물건값을 깎으면 왠지 싸구려를 산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기분이 좋질 않아요. 턱 깎지 못한 후회가 또 남아요. 그렇잖아요. 집에 돌아가면 아이고 1,000원만 더 깎을 걸. 그런 후회가 남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깎아요. 물건에 대한 기쁨이나 소중함도 없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물건값을 절대 깎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급한 값만큼, 그렇잖아요. 내가 치른 대가만큼 가치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가치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많은 대가를 주고 산 것은 그만큼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판에서 번 돈은 흥청망청 쓰게 되지만 땀 흘려서 번 돈은 쉽게 쓰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값을 치르실 때 예수님께서 마귀와 흥정하셨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값을 깎거나 예수님께서 값을 깎거나 외상하셨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아닙니다. 모든 값을 이미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더 큰 고통과 생명의 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값을 치르셨어요. 값이 얼마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만큼의 값을 주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상상할 수 없고 셀 수도 없는 예수님의 피값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셋째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잠시도 잊지 맙시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에요. 단 한순간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어제도 아니었고 오늘도 아니고 내일도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내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나 자신에 대한 소유권이 내게 없음을 인정하시고 사세요. 알고 사세요. 제발.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솔직하게. 오로지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만으로 여러분들은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볼 때는 내 힘으로만 이루어진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덕분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만 우리가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중에
내 부모님을 내가 선택해서 태어나신 분 있습니까? 손 좀 들어보세요. 그런 분 있으세요? 먼저는 우리 중에 내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께서 나를 낳아주신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얼굴도 목소리도 가정 형편도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복. 형편이 좋든 말든 뭐 부모님이 돈이 많든 적든 어려운 부모님이든 아니든 간에 모두가 나에게 주신 복입니다. 잊지 마세요. 또 하나 있습니다. 내가 태어날 날짜와 시간을 골라서 태어나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탁인데요. 라떼는 말이야 라면서 뭐가 힘드냐고, 지금의 너희는 행복한 줄만 알라고, 행복해야만 한다고, 행복하다고 말하라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아니, 이렇게 꼰대스러운 말을 할 이유는 아무에게도 없어요. 누가 지금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점심과 저녁 도시락 2개를 싸들고 다녔어요. 학교에서 사 먹을 수 있는 거라고는 라면하고 과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아이들은 그렇게 좋은 급식에 피자를 사 먹는다고 해서 아니 어떻게 무조건 행복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의 학생들은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조금만 건드려도 죽겠다고 해요. 그렇잖아요. 직장인들도 실적과 업무 스트레스로 힘들어합니다. 그뿐입니까? 둘째는 우리가 밥을 먹고 살지만 별을 자라게 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비가 안 오면 벼는 죽습니다. 비가 조금이라도 많이 오잖아요. 벼 수확은 확실히 떨어집니다. 씨앗을 뿌렸다고 그 열매가 어떻게 모두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신체 발부 수지 부모, 즉 내 몸과 발, 머리카락이나 내 피부까지 내 신체는 모두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라면서 불감 회상 효지시야, 즉 신체를 감히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라고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별 의미 없는 말 같지만 아닙니다. 깊이 들여다보세요. 내 신체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그 조상님들의 뜻만큼은 우리가 계속 곱씹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것인 인간은 자기만을 위해 살아야 할 자유도 없고 죽을 자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야만 자유가 있다는 말이 얼마나 잘못된 말입니까?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내가 씨를 뿌렸어요. 아니, 내가 씨를 뿌렸어요. 밭에 씨를 뿌려도 내가 자랄 수 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벼를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꽃에 여러분이 물을 줄 수는 있어도 꽃이 피어나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까? 내 모든 현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깨달으며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요즘의 아내들은 남편의 비상금을 발견하면 인스타에 사진을 올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남편 돈도 내 것, 내 돈도 내 것. 예, 감사합니다. 이에 질세라 남편들은 이제 더욱 은밀하게 더 은밀하게 비상금을 숨긴다고 하는데요. 아니, 왜 이렇게 내 것이 많아진 겁니까? 왜 이렇게 내 것이 많아진 겁니까? 그래서 아이들까지 내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까? 자녀를 내 소유물로 생각하는 부모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너무 쉽게 말로 상처를 줍니다. 이럴 거면 나가 죽으라고 하고, 너 같은 놈을 위해 산 게 후회스럽다고 말해요. 이런 말을 듣는 아이들은 마지막 효도하는 마음으로 자살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살. 내가 살아있는 것이 부모에게 기쁨이 아니라 짐이 된다는 생각에 아이들은 죽음을 떠올린다고 해요. 바로 다 부모의 잘못된 소유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다. 너 때문에 감사하다. 아니, 왜 이 말을 못하고 사는 겁니까? 제발 좀 이 말 좀 합시다. 하루에 딱 한 번이라도 해봅시다. 아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해봅시다.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고 싶습니까? 말해보세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반드시 이런 말을 하면서 삽시다. 이런 고백 앞에 과연 누가 실망하고 절망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옳은 말입니다. 기도로 치른 대가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제가 어머니 기도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증인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 나를 위해 기도하는 자식, 나를 위해 기도하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아요. 하물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데, 아니 무슨 걱정과 근심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것, 내 몸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렇잖아요.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우리를 사셨고 나에게 예수님의 가치만큼 아주 높은 가치를 주셨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모두. 주님께서 내가 필요하다고 하시니 나는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잖아요.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미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창녀인 고멜과 결혼했고 2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고멜은 또 가출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고멜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호세아는 큰 돈을 주고 다시 고멜을 사왔습니다.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고멜에게 말합니다. 너는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나도 너만 사랑할 테니까 너도 나만 사랑해 다오. 간곡한 부탁입니다. 간곡한 부탁. 우리는 다시 돌아온 고멜에게 아내와 어머니의 자격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논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 이유가 있잖아요. 남편인 호세아가 고멜을 아내를 사랑했고 값을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뭐래도 가치 있는 존재이고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내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뭐 남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간에 이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나는 이미 나의 것이 아닙니다. 아니, 내가 나의 것이었던 때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기분대로 나를 몰아가면 안 됩니다. 내 가족을 몰아가면 안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나 내 이웃까지, 내 친구들까지 내 마음대로 몰아가고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그럼 안 됩니다.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생명과 내 시간까지 모두, 내 건강까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삽시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고 또한 내일의 내가 있을 뿐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정성껏 지으시고 자유를 주신 이 귀한 은혜를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과 내 지식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고 다 할 수 있다고 살아왔던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몸에 성령과 말씀이 거하시는 자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이미 십자가의 피값으로 주님의 사람이 되고 주님의 사랑에 구속된 자로 살게 하시며 나의 것으로 생각했던 나 자신과 내게 속한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제자리를 찾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필요한 존재로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가까운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